시편을 같이 봅니다. 시편 12편.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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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가 화요일 날 오랜만에 보네. 고추 잘 있어요? 감사. 오늘 12편 제목을 6절에 있는 말씀을 따와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이 순결하다 이 말은요 단순히 흠이 없다 깨끗하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흠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다 완벽하다 이런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을 갖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 우리 사람들의 말에 대한 것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2절에 보면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 할 때에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4절에도 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 4절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라.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아 내가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자, 그래서요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할 때에 그 첫째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아첨하는 입술은 끊으신다. 아첨하는 입술은 끊으신다. 여기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 또 3절에도 모든 아첨하는 입술, 이 아첨하는 입술의 의미는 아첨은 아주 부드럽다 그 말이에요. 부드럽다. 그래서요 아첨이 뭐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지혜롭고 우리의 입술이 지혜롭고 우리의 눈이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이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지혜롭다 이 말은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근데 아첨하는 입술, 부드러운, 듣기 좋은. 그런데 문제는 2절 마지막에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두 마음은 그 원문에 속인다 그 말이에요. 마음 속과 표현하는 입술이 서로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하는도다, 또 2절에 거짓을 말함이요 말하는도다, 이 말은 시제로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내고 이제 다 했기 때문에 그만하고 이게 아니고, 거짓을 말하고 또 말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하고, 이런 의미가 여기 말함이요 말하는도다, 이 의미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1절 서두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목에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개역 성경에는 스미닛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8째 줄이다 이 말은 우리 음표의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인생의 고난의 길을 겪는 사람이 하나님께 애절하게 목소리도 높이지 못하고 부르짖는 이 통곡, 이 간구의 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경건한 자도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 이 말은 먼지가 바람에 날리면 다 흩어진 것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그 얘기예요. 왜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 때문에, 두 마음을 갖고 말하는 자들 때문에, 아첨하는 사람들 때문에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들이 다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두 마음으로, 2절에 이 두 마음이 뭐예요? 이중잣대, 이중잣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두 마음으로, 자기 유리할 대로, 자기 생각 계산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그러니 하나님 모든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이 자랑하는 혀가 뭐예요? 과장되게, 또 자신을 아주 크게, 자기를 자꾸 홍보하고 높이 과대평가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이거 그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 자랑하는 혀,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도액이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닐 때에 어떻게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있다가 마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좀 우리가 너무 굶었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먹을 것은 없고 하나님께 드렸다가 물려내온 진설병 떡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진설병을 주었어요. 이것을 도액이 봤어.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반역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죽이려고, 아니 사울 왕이 이 제사장을 죽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군대들이 제사장 죽이는 것을 겁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누구한테 죽이라고 해요? 도액에게. 그래서 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요, 사울의 일생을 쭉 보면은 그 도액의 사건 이후로 사울의 인생이,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급전직하합니다. 아주 내리막을 걸어요. 왜 그럴까? 사울 왕을 위해서 가장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을 죽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서 있는 목사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좋은 마음을 그리고 좋은 말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그래도요,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을 안면이 있고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서로 기도하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고 좋은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길이 없지요, 길이. 감히 여러분, 우리 교회 18년 역사를, 아니 우리의 일평생 수십 년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성도들과 좋은 관계, 믿음의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점점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은혜를 입고, 이건 불을 보듯이 명명백백한 증거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허락하신 것을 영적인 의미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3절에 아첨하는 입술을,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도우소서, 1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또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이 부르짖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물론 우리가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다. 이거 우리가 깨닫는 거. 우리에게 귀를 주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지 않겠어요? 누가요? 우리 이음정 권사님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어. 전에 했잖아. 아이고, 목사님, 나보고 각서 쓰라고 했다고. 근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제가 아주 금방 반응을 보여. 권사님은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서 그거 갖고 섭섭해 한다고 막.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음성으로 그렇게 수십 년을 외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동으로 하고 삶으로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하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한마디만 해도 막 그런데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음성에 대해서는 무반응, 무감각, 무응답.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지 않나요? 그렇게 사람들하고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고 시간 간 줄 모르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30분만 기도하면 영성이 대박이에요. 대박. 엄청나요. 30분 기도 어려워.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줘도 보지를 못해. 그런데 사람들에 대한 것은 이만한 것만 눈에 거슬려도, 조금만 눈에 보기 좋아도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여주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해졌으면 좋겠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발자취, 그 손길을 우리가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깨닫고, 하나님, 땡큐, 하나님, 오늘 또 같이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거짓을 말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미완료라니까. 계속.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미완료. 다 만나버리고가 아니라 여전히 계속 만나고 여전히 계속 듣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때에 두 번째로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가련하고 궁핍한 자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탄식.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쫙 하고 부르짖는 것이 탄식입니다. 가련한 자, 그 의미가 한없이 박해를 받는 자. 궁핍한 자가 의미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환자죠. 환자. 병상에서 누워있는 사람, 어린아이, 갓난쟁이들. 이게 궁핍한 자예요. 궁핍한 자. 도움이 없이 가련한 자들의 탄식으로 그를 이제 내가 원하는 안전한 곳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 번째로 6절에 보니까 7번 단련한 은 같다. 7번 단련한 은. 7번은 완전수 아닙니까? 아무 흠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하시리이다. 우리 교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늘 제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해요. 제가 아이들을 기를 때 너무 엄하게만 길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요, 참 제가 부러운 아빠들이 있어요. 아들이 아빠를 친구처럼 팔짱 끼고 장난치고 예배를 와도 같이 나란히 앉아 있고 뭐 이런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참 부러워.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가 참 자녀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엄하기만 했지만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해 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자라지 않는다고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기도를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꼭 바랍니다. 영원까지 보존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비록 그 다음 8절 보십시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탄식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비록 가련하고 궁핍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오히려요, 우리가 이 시를 다윗이 쓰지 않았어요? 다윗이 8째 줄에 인생의 가장 비참한 그 탄식으로 부르짖고 있지만 사울에게 쫓기고 많은 고난을 겪었던 다윗이 깊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사울의 왕조가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자사 손손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아첨하는 입술을 다 끊어주시고 가련하고 궁핍한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그 여호와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처럼 주여 완전하게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특별히 자녀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자녀를 위한 눈물의 탄식이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구하는 그 간구가 반드시 응답이 되어서 영원히 보존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을 가정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아동부,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그 손길에 주님께서 안전함으로 철저한 방역으로 주님 주의 주신 사명을, 생명을, 믿음을 잘 양육하며 감당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